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나 나의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많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당시에 크게 히트를 친 올챙이 송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따라 하시네요. 뒤에 권사님 이렇게 올챙이 춤도 추시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유행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쉽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따라 부르면 웃음을 주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노래 속에 저는 참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뭐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올챙이는 물이라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자기 안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되죠. 그런데 개구리가 된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올챙이로 살 때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무치라는, 육지라는 엄청나게 광대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챙이와 개구리의 차이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아는 세상에 갇혀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는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광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다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대한 영적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한 것처럼 내가 왕 되었던 삶, 내가 최고인 삶,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 변화, 주인이 바뀌는 체험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아직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적 변화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남입니다. 떠남.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는 순간 올챙이는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물을 떠나게 됩니다. 물을 떠나 무토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전부로 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왕 되었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떠남,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 떠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성경은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철저하게 떠남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과거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 삶에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과거의 길에 떠날 때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놀랍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도성이,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계속 옛날의 삶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안에 갇혀 살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모든 모습에서 떠남이라는 변화를 통하여 그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첫째, 떠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고 여러분 욕망대로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아가는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걸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뒤집어 엎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릇을 뒤집어 엎어 그릇 안에 남아있는 모든 추한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씻어서 새롭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하지 않았던 그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설거지입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 남자들은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누님 있고 다 우리 여자분들이 다 봉사하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설거지가 싫으면 행복한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부부 사랑은 설거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해보면요, 참 이 음식 먹다가 그릇에 남아있는 그것만큼 지저분한 것이 없어요. 정말 음식 먹다가 남아있는 그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남은 음식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저분했던 그릇이 새 그릇이 되고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부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통 더러워진 모든 것을 비우고 씻고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지금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에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모두가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베옷과 제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8절의 마지막 말씀 떠날 것이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이 선포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내가 왕이 되고 내 고집대로 교만하게 악하게 살았던, 죄와 불의에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떠나라. 결별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놀랍게도 이 떠나라는, 지금 거기에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떠나기를 결단하고, 성도 여러분, 그들의 그 떠남은 그들의 삶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심판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운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진실로 오늘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남은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남은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노릇하고 교만과 이심 모든 불의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온갖 부패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온 온갖 불의, 죄야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을 우리 영혼을 초기화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의 초기화.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우리 영혼의 초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그대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다 창조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한 많은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다시 우리 영혼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저희 아이가 아끼던 스마트폰이 작동이 전혀 되지 않아서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점검을 해보더니 진단을 내려요. 이 스마트폰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지금 깔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잘못 깔려진 거 싹 지우고 초기화를 시키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우는 거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 동의합니다. 우리 아들도 동의하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까지 막 깔아놨던 쓸데없는 프로그램 다 지우고 초기화 시켰더니 작동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지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도 초기화가 필요하구나. 너무 쓸데없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거듭나게 되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너무나 세상의 죄와 오염 너무나 쓸데없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됩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교만해져 버렸고요. 나도 모르게 너무 이기적이 되었고요. 거듭남은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요.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애굽을 떠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죄악의 도성 여기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반석에서 샘이 솟고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떠날 때 그들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가? 적어도 10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못된 습관,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 그 습관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성품. 여러분, 거기서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선하신 성품을 배워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네 번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행동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 속임수, 부정직,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여섯째, 게으름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이기심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일곱째, 말로 행동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폭력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여덟째, 불순종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아홉째, 음주와 흡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열째, 노름과 도박과 약물과 중독과 쾌락과 성적인 문란, 이런 것에서도 다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지 못할 때, 거기 매여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거룩한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떠나야 합니까?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진실로 떠나야 할 것에서 다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떠남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못 떠나게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못 떠나게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못 떠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을 계속 그곳에 머무르도록 붙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떠나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힘들어도 떠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나는 이 과정은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탈피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랍스터 좋아하잖아요. 그 껍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단한 옛 껍질을 다 깨어버리고 새 껍질을 있는 이 탈피의 과정을 5년 동안에 무려 25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망치로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껍질을 이 바닥까지는 온 힘을 다하여 다 깨어 부수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탈피의 과정이 없다면 바닷가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요, 이 탈피의 과정을 하지 못한 바닷가재가 죽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탈피의 과정, 떠남의 과정,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거기 머무르고 있을 때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곡산 기도원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차를 한잔 하는데 그 벽에 매우 인상 깊은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끊으라. 브레이크. 당신을 끌어당기는 사슬을, 세상이 끌어당기는 사슬을, 생각이 끌어당기는 사슬을, 경험이 끌어당기는 사슬을 끊으라. 브레이크.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강하게 집요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러면 너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너의 삶에 내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진실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리고 떠나고 끊어야만 거듭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리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남은 인생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